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계신 성도님들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이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런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이 정신과 의사로 일하시는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환자들의 추세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정신과에 찾아오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40대에서 60대였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살고 또 자녀들 양육하다 보니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정신과에 와서 상담을 받고 또 치료를 받으시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요즘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장년이 아니라 학생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정신과에 가면 그렇게 중고등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죠. 방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부모와의 대화는 단절되었습니다. 부모와의 단절뿐만이 아니라 세상과의 단절이 된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우울감이 아니라 우울증에 빠진 우리 장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울감과 우울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감과 우울증을 헷갈려 하시는데, 혼돈하시는데, 이 우울감이라는 것은 지속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내가 우울감을 갖는 이유를 알아요.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만 해결되면 우울감은 자연스레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것은 지속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고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원인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울감과 우울증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울감이라는 것은 스스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원인이 해결되면 이 우울감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울증은 달라요. 우울증은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거나 약물을 통해서 이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너는 의지가 약해서 그래. 너 마음이 약해서 그래.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야. 너만 그런 것 아니야. 이렇게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에게 쉽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주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현대인의 질병인 우울증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신적인 우울증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침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 물론 우울증 때문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무기력해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집에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교회 와서도 봉사도 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 드릴 힘조차 없어요. 기도할 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영적인 무력함에 빠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침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룻기를 보시면 영적인 침체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던 상황이었어요. 지금 나오미의 상을 보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안에 홀로 이게 남겨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 나오미의 나이는 아마 40대 중반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정을 하는데, 여러분 40대 중반 정도면 룻과 함께 나가서 이삭을 줄 수도 있는 나이였다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나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럴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던 나오미에게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무엇이며 나오미는 그 소식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은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는 나오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는 나오미. 지난주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면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이삭을 주워오게 되었습니다. 한 에바의 이삭을 주워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에바란 22리터 정도 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양의 이삭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인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받는 품삯이 보리 1리터에서 2리터 정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룻이 엄청나게 많은 이삭의 양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그것을 본 나오미가 깜짝 놀라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19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많은 양의 이삭을 어디서 주워왔느냐? 그런데 말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주워올 수 있는 양의 이삭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서 일을 했느냐? 일에서 받아온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일에서 받아올 수 있는 보리의 이삭은 1리터에서 2리터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선포하게 돼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누군지는 모르지만 너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푼 자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말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질문에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룻의 이야기를 듣고 한 번 더 놀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아스라는 인물은 엘리멜렉, 이 나오미의 남편의 가까운 친족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의 대답에 이렇게 반응을 해요. 20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나오미는 보아스를 어떤 인물로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그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가운데 은혜를 베푸는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굉장히 특이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들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입니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산자와 죽은 자들 가운데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사실 나오미의 인생과 나오미의 가정은 죽은 자들과도 같았어요. 여러분, 죽은 자들과도 같았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은 소망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은 이제 소망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의 가정은 완전히 죽은 가정이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자들과 같이 소망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보아스를 보니 자신들에게 소망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소망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오미가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을 봤다라는 의미보다는 보아스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또 역사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놓지 않으시고 지금은 또 여전히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보아스가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이유는 보아스가 그들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룻과 결혼해서 그의 가정에 대를 이어주는 것이었어요. 대를 이어주는 것.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을 책임져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가문을 누구의 가문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까? 엘리멜렉의 가문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그 기업을 잇는 게 아니라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룻과의 결혼은 엘리멜렉의 무너진 가문을 다시금 세워주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이 굉장히 부유했다라면 많은 친족들이 룻의 기업을 이어주고자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룻과의 결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경제적인 유익이 엄청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의 재산이 어차피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은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것이 아니라 쫄딱 망한 가정이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에 대를 이어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무너진 가정의 기업을 이어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재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했어요. 재력. 또한 성품이 좋아야만 했습니다. 인격이 좋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로 풍성이 가득 차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사람만이 룻의 기업을 이어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룻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아스가 그런 인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룻이 누구의 밭에서 일을 했습니까?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했어요. 보아스에게 밭이 있다라는 것은 그가 어느 정도 재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또 룻에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삭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헤세드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작은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작은 희망의 씨앗. 혹시라도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던 거예요. 더더욱 감사했던 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추수를 마칠 때까지 자신의 밭에서 일을 하라라고 권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 와서 이삭을 주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분명 보아스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자신의 밭에서 나의 소년들과 함께 하라라고 권면해요. 그 앞자리에 보시면 그 소년들이라는 것은 일꾼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일꾼들과 함께 하면서 이삭을 풍성히 주어가라라는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말을 보면 소년들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소녀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소녀들과. 일꾼들과 함께 하지 말고 여인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인들. 나오미가 이렇게 권면한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룻의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또는 과부로서 남자들 사이에 있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남자들, 일꾼들 사이에 있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나오미는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다른 남자들은 멀리 하라는 거예요. 너의 기업을 이어줄 자는 보아스이니 너는 멀리 하라는 거예요. 남자를 멀리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보아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가정과 룻의 인생을 역전시킬 작은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왔는데, 그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보아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또한 그가 베풀어준 하나님의 헬세들을 통해서 작은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나오미의 신앙이 굉장히 깊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나오미 여러분 굉장히 깊은 신앙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영적인 침체에는 빠지긴 했지만 그는 원래부터 좀 깊은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오미는 작은 희망의 씨앗을 발견한 이후에도 경거망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23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작은 희망의 씨앗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수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는 바로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추수를 시작하고 이 추수를 마칠 때까지는 7주 정도의 기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는 이 추수를 마칠 때까지 7주 정도의 시간이 흐를 때까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자신의 마음을 룻에게도 나누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너의 기업을 이어줄 거야, 그런 말을 1절 내뱉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룻의 마음에 상처가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없는 자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명수와도 같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작은 희망의 씨앗이 보이잖아요. 사람들 거기 목숨 걸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룻에게 그 희망마저도 사라져버리게 되면 룻은 다시 일어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어떠한 기대의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작은 희망이라도 보면요, 여러분 다 작은 틈이라도 보이면 막 그것을 비집고 어떻게 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것을 막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성급해지게 되는 거예요. 성급해져요. 그런데 모든 일은 여러분 성급해지면 결국에는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 사인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거야. 뭐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나 소망 없이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열어주신 거 보니까 정말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야. 뭐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느껴지고 믿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인대로 인도해 가실지 기도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들은 이 사인을 보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일할 것이니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신 이유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기다려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이란 결국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함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녀의 회복, 기도하시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남편의 회복을 기다리십니까? 아내의 회복을 기다리십니까? 건강의 회복을 기다리십니까? 가정의 회복을 기다리십니까? 교회의 회복을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역사할 것이니, 너희 인생 가운데, 너희 가정 가운데 내가 역사할 것이니 너희는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작은 희망의 씨앗이 보인다 할지라도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위험한 계획을 준비하는 나오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위험한 계획을 준비하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가 추수할 때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되어서 추수를 마칠 때가 다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장 1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지금 나오미는 룻을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안식할 곳이 어디입니까? 안식할 곳이란 바로 우리의 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정.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안식을 얻는 가장 기본적인 장소는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영적인 전쟁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영적인 안식처가 되어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한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가족들의 온 식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가정은 하나가 되며,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가정, 영혼의 안식처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한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도 그렇고, 손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온 식구들이 한 곳을 바라보면서 그 가정은 영혼의 안식처가 되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나오미는 룻의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누구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보아스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나오미는 그제서야 자신의 마음을 룻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사실 보아스를 염두에 두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나오미는 룻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3절과 4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목욕을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해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보아스의 침상에 먼저 들어가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세요? 어?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그의 침상으로 들어가서 그의 아내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 말은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지금 이 행동은 룻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어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침상에 먼저 들어가서 기다린다는 것은 여자로서의 자존심과 정절과 모든 것을 내려놓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험한 계획을 시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추수를 마칠 때가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리를 타작한다는 것은 곡식단을 털어서 알곡을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추수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가 끝나게 되면 더 이상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줄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은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부유한 지주였던 보아스를 어찌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위험한 모험을 시도하게 되었다. 굉장히 위험한 모험이죠. 만약에 보아스가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 포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모험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말씀해 주시면 포기를 하든지 모험을 하든지 할 텐데, 때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만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로서 지금 무엇인가를 해야만 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룻이 알아서 보아스와의 관계도 잘 만들어가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갔다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룻에게는 지금 그럴 여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룻은 연애를 하고 자신의 가정을 꾸린다는 것에 관심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 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시어머니와 함께 이 혹독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삭을 많이 주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까? 그 문제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무슨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고 기업을, 이런 생각을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는 룻을 보면서 안달이 난 거죠. 내가 뭐라도 해줘야 되는데, 룻이 저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무엇이라도 해주어야만 하는데, 그런 생각에 위험한 모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시간이 없거든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룻은 나오미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화를 내거나 거절하거나 반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요즘 누가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까? 이거 구식이에요. 저에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평생 어머니만을 모시기 위해서 제가 모압당에서 이리 온 것 아닙니까?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이 행동은 여자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행동입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룻은 그저 시어머니가 이야기할 때 이런 고백을 하죠.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의 인생이 역전된 것은 나오미의 위험한 계획 때문이 아니라 바로 룻의 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아무리 위험한 계획,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룻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내가 듣고 판단하고 이렇게 난도질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내 여건이 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말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전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거예요. 나의 이성과 생각과 판단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지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의 순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것이 룻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져 있습니까? 자녀들이 무너져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